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또 치열한 현장에서 또 잘 살아내시고 예배자로 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주일 설교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주신 질문, 도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미가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런 내 마음 안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기서 저에게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무엇을 가지고라는 단어였습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는가? 그동안에 과거에,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고민해야 되고 던져야 될 질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배를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실까라고 할 때 새벽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을 마가복음 11장 11절과 14절로 보면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의 열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나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갔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시장에서 그 나무를 보고 갔을 때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아직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아직 온전한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매다움이 시작되어져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만 풍성하게 맺어 있고 뭐가 없었더라? 작은 열매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인데, 유대인들은 잎사귀만 풍성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어쩌면 예배는 우리들의 지금 드려지는 이런 예배보다, 이 보잘것없는 예배보다 훨씬 더 풍성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열매가 없었어요. 그들은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음을 보고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마가복음 11장 14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그 이튿날 뿌리채 말라서 잎사귀까지 말라서 비뚤어진, 더 이상 이제는 생명력이 없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서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다. 뭐냐면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미가서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7절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두 구절에서 경배를 위한 도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번제물이 나옵니다. 그 번제물이 뭐냐면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입니다. 그리고 가난의 풍습을 본받아서 맏아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것들, 내 몸의 열매들을 주 앞에 드리는 것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잎사귀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만으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다 잎사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선한 것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이셨나니 그 열매는 세 가지인데,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열매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래요. 그 열매를 드려야 된대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인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는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앞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도 온전한 열매를 드릴 수 없어요. 다만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 원리를 따라, 방향을 따라 그냥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맺어지는 그 열매. 열매는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열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변혁시키려고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가정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을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서 잎사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열매, 그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이 모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너가 주체가 돼야 된다. 너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모든 판단 너가 해라 라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데 결국 누가 이길까요? 사단이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판을 치지만 누군가는 넘어지고 가고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단을 이겨 먹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겨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 열매가 있다 했죠. 첫 번째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는 열매, 인자를 사랑하는 열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로는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 땅의 전쟁으로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행하는 열매가 있게 하소서. 미가서 6장 8절 전반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뭐냐고? 정의를 행하며. 오직 뭘 행하라고요? 정의를 행하라고요. 땅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justice, 이게 뭐예요? 정의는 의로운 삶을 말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하라고요?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정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정의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이슈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의로운 삶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의예요. 이 정의를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말 성경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나요? 모든 사람이 공평한가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하나요? 목사가 어때요? 여러분을 공평하게 대하던가요? 아닐 거예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의와 반대 방향으로 불의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거나 정의로움 그리고 공평한 것은 이 땅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서,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오직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쏟아내는 불평이 뭐냐면, 나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와 내가 정의를 외친다고 한들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나는 정의를 행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나요? 별로 없죠. 우리. 없지만 부딪힐 거지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어디에, 가정에 공의가 행하고 정의가 들어가고 우리 교회 안에 정의가 들어오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뭘 행해야 되고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요구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을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가? 근데 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막 지우다가 하다가 이래 했어요. 마지막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답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의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정의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는 것이다. 세상의 정의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는 것이다. 공의는 뭐냐면 죄를 죄라고 선언하는데 거기에 사랑을 입히는 것이라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읍시다. 하나님의 정의란 세상의 정의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는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입히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요즘 이슈가 되는 고민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슈 중에, 또 세상 사람들의 이슈 중에 하나가 국가위원회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자꾸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앞에 포괄적을 빼버리고 차별금지법으로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비추더라고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아름다운 건가요? 돼야죠,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뿐 아니라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인종, 종교 등 어떤 이유에서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차별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까지도 보면 이상하지 않죠, 그죠? 그냥 본다면,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이 발의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정의예요. 이게 공평이에요. 어떤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정의예요. 근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110만 명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모임을 지난주에 가졌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자가 아니라 동성애와 동성혼이 그 중심에 이슈로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죄라고 지적을 해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뭐냐면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공평하지 않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인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를 발의한 사람들은 이것이 사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을 반대할 때 처음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지만 그것을 시정하지 않을 때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의 벌금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내겠다라는 것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거죠. 결국 부모를 포함해서 목회자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또 자기의 성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누구라도, 부모라도. 부모까지도 3년과 부모까지도 3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목표 지점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법안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모든 상대주의, 이 땅에 진리는 없다. 누가 진리를 규명하는가? 전 남자예요, 여자예요? 왜 남자예요? 왜 제가 남자죠? 남자니까? 누가 규정했어요? 아무도 규정 못해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그 규정은 누가 하는 거냐? 오직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규정하는 것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주의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것이 평등이라고. 이것이 세상이 외치는 정의의 끝판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기준, 윤리와 도덕적이 사라지고 이것을 알기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길까요? 교회가 이길까요? 교회가 이겨요. 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법이 이길 거예요. 발의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길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을 하면서 교회 안에도 오히려 포괄적 차별법을 찬성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저는 선언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의 이야기를 어제 제가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계속 살펴봤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한 나라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아침에 오늘 전 남자입니다. 아멘이죠? 저 남자예요. 오늘 저녁에 저는 여자일 수 있어요. 내가 선언하면요. 근데 이거를 나라가 제지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제가 남자예요. 오늘은. 그 아침에 남탕에서 목욕을 했어요. 그 저녁에는 여자예요. 여탕에 들어가도 되나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게 됩니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이 허용되어집니다. 자, 또 하나 더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린 아이를 성폭력했어요. 그리고 아동을 관한 그 음란물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동을 성폭행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법정에서. 그래서 법에서 구형을 때렸어요. 이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 그 남자가 주장했어요. 키가 1m 88이에요. 이거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88입니다. 건장한 남자입니다. 근데 그가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어디로? 여자들이만 있는 수감소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냐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여인들이 있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왜요? 법이 그것을 막지 못해요. 우리는 이것이 평등이고 인권 존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미 그렇게 전 세계가 세계화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저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질문이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버리면 지금 이 이야기는 너무나 바보 같은 이야기고 너무 무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악한 영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념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일 할 때 우리 부모는 shut up, 입 다물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매달려고 그러면 119, 112에 전화하잖아요, 요즘은. 이곳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나 신앙 고백이 없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사람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역 속에, 우리의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공중 권세, 이 공중 안에, 이 공간 안에 뭐가 움직이고 있냐?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사단이 세상을 이끌고, 사단이 정치가를, 사단이 법관을, 사단이 문화를, 그 주체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즉 사단이 지금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냐? 세상 풍조, the way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모든 방식을, 방법을, 길을 전부 누가 제시하고 있냐? 사단이 제시하고 있고. 근데 사단이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지만 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최고의 법이죠. 왜? 우리가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도 양심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불편했는데 모든 이들이 그렇게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사단의 전략과 목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공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스스로 뭐가 하나님이 되어 사사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그 막 영상 하나를 준비하고 보일까 말까 하다가 참았는데 절제해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생이, 살아가는 일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the end, 종말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 너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 너머에는 뭐가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 다시 읽어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과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이고,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덧입혀짐이 요구되는 거죠. 여기에 두 번째 우리의 이제 열매가 요구됩니다. 땅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공의를 행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자를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만일에 공의만 있다면 이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항상 옳게 살았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만 있었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공의가 있다면 이제는 뭐가 있다면 인자를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완벽한 사랑이에요. 죄의 길을 걷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괜찮다, 허용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아멘인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끝 다음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작동해야 되냐? 사랑의 열매들이 이제 맺어져야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런 목적으로 12월 27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것이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면 기독교는 폭력을 저지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퀴어 축제가 일어날 때 가가지고 같이 몽둥이 들고 싸우고 두들겨 패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하지만 기도하고 그들에게 물을 줄 수 있으며,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자를 사랑하는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이것은 죄다,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곁에 두고 너희들이 왜 이런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의 주권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그들의 병든 것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들어가도록 힘쓰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냐? 죄인들의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친구가 누구입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 박수 쳐주는 친구가 친구인가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자, 즉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따뜻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전하다 보면요,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차가워요. 냉정해요. 마치 목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선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선포와 그 다음에 목양은 다르더라고요. 목양은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선언했는데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수준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해요. 이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안 해요. 왜냐? 받아들이기를 기도해요. 때를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를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구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지 마세요. 그것은 진정한 공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공의는 공의를 선언하지만 그 가운데 인자를 사랑하며 이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크로노스, 이 불완전한 24시간 시간 속에,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가 흐르기를 기도하는 거죠. 다 때가 있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저게 안 될까? 안타까운가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뭘 하는 거냐?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며 긍휼로 가져가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의 인생 속에 흐르기를, 그 때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때를 반드시 주시더라는 거죠. 나는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진리를 붙들고 단호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긍휼과 따뜻함이 있는 균형 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수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은 재수 없는데 삶은 따뜻하네. 진짜 이게 아멘이어야 돼. 말은 참 재수 없는데 삶은 너무 따뜻하다. 저 따뜻함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따뜻함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신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매일 야단만 치고 매일 잔소리하고 매일 지적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지적질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디서 따뜻함을 느끼나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좀 제발 저를 인정해 주는 말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하는 거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따뜻함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잔소리 폭력이에요. 왜 잔소리만 하게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못 얻으니까. 늘 잔소리만 하고 뭐 아니면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 따뜻함이 없으니 아이들도 뭐가 되냐면 그 살아가는 인생 속에 따뜻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땅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이 세 번째 요구는요,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공의도 따뜻함도 우리 안에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따뜻함이 원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따뜻한가요? 별로 안 따뜻해요. 뭐가 따뜻해요? 따뜻하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자는데도 기도도 안 하면 그게 뭐가 따뜻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부모신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따뜻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따뜻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따뜻하죠. 부모의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따뜻함이, 이 열기, 이 따뜻함이 어디로부터 부여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뜻함이 내 안에서 들끓어야 그것이 입술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늘 잔소리만 하면 안 되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달려온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삶이 달한다. 따라서 하나님과 통하면 삶이 달한다. 하나님과 통할 때 언어가 바뀐다.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 기도하자. 말씀 안에 머물자.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을 알자.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만나주세요. 이 목사에게 강하게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요 두려워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운 것 투성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뭐냐면 우울함과 좌절과 낭만과 냉랭함과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 그냥 머리로는 다 아는데 주님이 나의 인생 속에 행하고 계신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나와 함께 걸음을 맞추시고 나를 안고 그냥 발자국 2개만 나타내시는 주님이신가? 이것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구나. 너무 두려움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하나교회 안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 벌어졌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게 동일한 거였어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들에 이것 하나 해결하면 또 다음 것이 또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다음, 아직까지 해결도 못했는데 또 나오고 너무나 강한 존재.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해요. 내가 제일 힘들다고. 근데 내가 볼 때 힘들 게 별로 없는데 물어보고 싶은 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직장이 없으세요? 집이 없으세요? 나의 살아가는 노후의 대책이 없으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근데 우리 인생은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진짜 힘든 사람이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 내일 눈 한쪽 눈을 수술하기로 했는데 의사가 계속 서둘렀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하자 그랬는데 내가 미뤘는데도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눈을 보더니 이쪽 눈 다 치료하고 한쪽 합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까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왼쪽 눈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 했을까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으니까 이제 돌아오면서 저희 마음속에 약간 부담이 있었거든요. 지금 내가 눈 수술할 땐가 한쪽 눈을, 이쪽 눈은 급했기 때문에 해야 될 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멈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무릎이 이 교회에 필요하구나. 내가 눈 수술하고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멈추게 하셨구나. 저는 저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상황이 영적 전쟁이고요. 전쟁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근데 입어야 되는데 혼자만 입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입어야죠. 모든 사람이 다 입어야죠. 지금 위기지만 위기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기회고, 지금 우리는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고 반드시 이긴다. 이기게 하셨고 이길 거예요. 저는 우리 박인수 씨를 놓고 기도하면서 박인수 씨는 아직까지 깨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눈을 돌리기까지는 하는데 우리의 간절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의 가족들이 다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의예요. 정의는 이 세상을 막 뒤집자, 이 세상을 바꾸자, 맞아요. 그것도 정의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사님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윌버포스처럼 노예를 판매 금지하자,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야죠.
정치, 예술, 문화 모든 영역에 나와야죠. 부모들 정신 차려야 되죠. 나와야죠.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내가 이거를 발휘하고 이거를 막 목소리에 치고 막 그냥 소음에 막 전부 고함치는 국회처럼 귀먹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안에 뭐가 느껴지지 않으면 따뜻함이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지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공동체로 들어와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뭐 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근데 그것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잖아요. 누군가 사업이 어렵고 누군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청년들이 지금 나아가는 방향들, 대화를 한번 부모님들이 나눠보세요.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를 나눠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눌 때 그 나눈 대화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그게 정의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뜻함,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실력이 없으면 늘 좌절과 낭망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6절에 8절에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공동체 기도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삶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이런 질문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동안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앞으로 내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공의를 행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나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공의, 균형 잡히라고요. 균형.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공의가 가정 안에 흘러야죠. 공의가 교회 공동체에 흘러야 되고 세상 속에 흘러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도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결정이 진리가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은 모든 사람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수가 예스 해도 하나님의 법에 틀리면 노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하고 가서 따뜻함을 드러내는 긍휼이 흘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처럼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인자를 사랑하고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엘리야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야기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나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만 왜 이 사명을 줍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만이 아니다.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잖아.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뭐라고 하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렘넌트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에서 렘넌트를 실현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가정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할 때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나의 직장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생활 숙제 세 가지 읽을까요? 가지고 봅시다. 시작.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기록해보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미가가 제시한 3가지 열매 맺기 위해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며 답을 찾으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같이 주여 부르시고 이 3가지를 놓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정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